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빨리빨리를 뽑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죠. 이러한 급한 이 민족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처럼 빠르게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성장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빠른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는 이 빠름보다는 어쩌면 이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성공적으로 이 왕으로 올라서고 보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와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울 왕과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실 객관적인 전략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죠.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들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칼이나 창 같은 어떤 최소한의 무기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무딘 농기구를 가려고 할 때도 블레셋으로 가서 도움을 구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군사의 수에서도 게임이 되지 않았죠. 사울이 선비군을 조직했지만 그 숫자는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일반 군사의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 블레셋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었죠. 그때도 사실 이와 비슷했습니다. 전력상 암몬이 압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감동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대장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도우심으로 능히 암몬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 압도되어 두려워합니다. 벌며 떨고 숨고 도망하기에 바쁜 이 절장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어야 했던 것이죠. 이 지난날에 주어진 승리들을 기억하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적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그 전쟁으로 나가야 했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의 전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압도적이죠. 세상이 가진 이 엄청난 힘과 지식과 부 이런 것들에 사실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 눈을 떠서 세상보다도 더 크신 세상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겨우 모은 군사 3,000명도 그냥 하나 둘 무서워서 도망하니까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게다가 기다리는 사무엘은 정한 때가 지났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죠. 이 사울의 마음이 그냥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초조해진 사울이 그리고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저 불법적으로 자신이 이 직접 제사를 갖다가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마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이제 도착하죠. 이에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늘어놓죠. 기다리는 그 7일의 시간도 다 지나갔고 블레셋은 코앞까지 이제 진격을 해왔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는 변명이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보다도 앞서는 상황은 없는 거죠.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은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했었죠. 지금 사울도 어쩌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를 통해 이 전열을 갖다가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갖다가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참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은 이 급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죠. 우리를 갖다가 초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성급하게 우리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실수들, 어리석음들을 저지르죠. 사울은 이렇게 장황하게 변명을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망령된 일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죠.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리고 사울의 나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 사울을 대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을 갖다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울은 첫 시험부터 낙방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왕정의 이 첫 시작부터 인간 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왕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탁월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참여하죠. 그리고 빨리빨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또 바라요. 그래서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이 열심을 다하는 건 아주 좋은 태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탁월한 자보다 진득하게 순종하는 자를 더 원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인내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도, 뭔가 어떤 획기적인 부흥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순종의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이 승리를 경험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